위기에서 승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또한 정말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과 위기가 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자기의 지식이나 여러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갖가지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세상에서 찾지만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문제를 갖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그 해답을 찾습니다. 근본적인 열쇠인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각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귀를 쫑긋하여 잘 들으시고 받아 삶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합니다. 70년을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꺾고 또 하나님 뜻에 살아야 하는데 내가 주인인 양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7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삶을 하나하나 쪼개고 부수고 가디가디 깨어 부숴서 내가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곧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는데 리더로서 이 앞장을 보시면은 리더로서 에스라를 고국으로 보내고 제사장이자 학사인 그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종교를 믿는 주민들과 혼인하는 것을 막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예배 생활과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전 재건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성벽 건축하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 9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그 자녀들과 혼인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혼인하는 관계로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이토록 한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끊임없는 주변의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또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에스라를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따로가 아닌 함께 정말 연결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같이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1절에 보시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여기서 하가랴는 여호와의 흑암,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없는 어두움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 보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생각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일반 성도입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일반 성도였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궁정에서 11절을 보시면은 끝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술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딱 왕 옆에서 모든 시중을 들고 또 그 고민과 모든 그 서슴없는 말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기에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또 믿음이 정말 믿음도 있고 신임을 받는 자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자리를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는 유대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은 고향을 찾아온 고향 소식을 가져온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백성에 대해서 소식을 묻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방해 세력들이 함께 건축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내용도 이 앞에 정말 에스라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계속 여러 방법을 써서 방해 공작을 해서 결국 성벽 건축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성벽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4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마음이 너무 아파 애통해하며 여러 날 동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반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 자였습니다. 아무 부족함 없이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얻어 잘 살고 있는 자가 고국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걸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걱정은 하겠지만 느헤미야처럼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몇 명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위로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전해준 자입니다. 행동에 앞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라와 백성들의 죄, 또 가정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생긴 백성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밖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십사 하고 허락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성벽 건축을 재건합니다. 여기서 1절을 보시면은 수상궁에 있는데 끝부분에 궁궐에 있다는 것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형제 하나하나를 보게 하신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보게 하심도, 또 보게 하셔서 고국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도, 그 마음이 아파 통곡하며 여러 날 슬퍼하게 하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기에 느헤미야의 마음을 만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5절에서 1절을 보시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든 일을 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어쩔까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를 꺾고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곧 믿음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이런 걸 가르쳐 주십니다. 늘 말씀을 들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부족한 종에게 다시 듣게 하심도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회복되어 순종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위기가 올 때 하나님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듯이 자기 생각대로 해보다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 아무에게도 나아가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고민과 어려운 문제가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묵히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은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 크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성품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시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순종 가운데 지식이 아닌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 영성이 깊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주인을 닮고 또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 우리는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참된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 싶으실 때 하나님의 때에 주실 수 있도록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쓰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안달복달하며 해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무시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감동의 사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죄만 자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공동체의 죄,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의 믿음은 상대방의 죄, 나라의 죄, 가정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되는 공동체, 잘되는 사람은 공동체의 잘못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헐뜯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무릎 꿇어 앉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251페이지입니다.
951페이지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을 핍박하는 자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대응하는 바울입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내 형제, 내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는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정말 자기 민족과 자기 형제를 위해서라면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기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고 정말 몸이 오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성품을 닮아 그 성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함인 거 아닙니까? 성벽 건축은 곧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나를 기준으로 내가 주인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지 주변을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성전에 또한 회복은 내가 주인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하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삶이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가정과 나를 살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한 자에게 주십니다. 민족의 죄, 조상의 죄, 공동체의 죄를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여기며 눈물로 기도한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소망의 비전을 꿈꾸는 자, 끝까지 인도하실 걸 믿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됨을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변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이 되었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있어 하나님의 이루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또한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가진 것을 펴야 합니다. 누린 것을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는 것처럼 깨달았을 때 머뭇거림 없이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느헤미야를 본받는 자가 됩시다. 정리합니다. 위기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문제를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묵묵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함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사람 또 나라 사랑하는 또 공동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 더 컸기에 가진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죄들과 싸우며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듣고 계십니다. 다들 백성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도 한쪽에서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해외 여행객들을 보게 되면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공동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오늘 부족하지만 저희 입술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의 그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느끼고 이 느헤미야의 리더자,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 이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서 나라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모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깊이 신뢰함으로 인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상하신다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적재적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페이지 1261장 1261장입니다. 구약 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